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애복과 겉옷과 속옷과 두검과 허리띠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만호보석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 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 꼰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대제사장의 복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성의를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옷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포기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특세 때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영, 우리를 돕는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를 간구함, 그의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4절 에봇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장인 이런 모양은요, 전체적인 형식과 옷의 재료, 그리고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을 살펴보면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러한 옷과 성막에 들어갔던 그러한 재료들이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옷의 중요성에 따라 달리하는 수놓은 기술들을 살피면요, 성막에서 쓰인 기술과 여러모로 부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대제사장의 옷 그 자체는 성막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입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마노 보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요,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라는 보석으로 아주 값비싼 보석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봇의 양 어깨 위에 있는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값비싼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라 우리를 평가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값비싼 보석에 이름을 새길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들의 그러한 소리로 우리의 가치의 존재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무엇이 선전이고 성막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가치 판단을 정말로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